격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보시고 제가 왜 저기 서 있지 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사실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을 입는 것, 죽어야 하는 자가 사는 것, 벌을 받아야 하는 자가 용서를 받는 것, 지옥이어야 했던 자가 천국을 누리는 것. 지금 자격이 없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격을 선물 받아 이 자리에 서 있는 사실 자체가 복음의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설교 내용이 은혜롭지 않다면 제가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은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나요? 이제 전도훈련에 참여하게 되신 여러분들은 왜 전도훈련에 참여하시게 되셨나요? 참가 안 하시게 될 분들은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왜 이 일요일 소중한 시간을 예배당에서 보내시나요? 왜 전도하세요? 왜 헌신하세요? 왜 헌금하세요? 이 질문은 마치 빙판 위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올림픽 선수에게 갑자기 다가가서 죄송한데 왜 그렇게 열심히 스케이트를 타세요? 하고 묻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저 뭐 당연한 걸 물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 사실이 가장 당연하기 때문에 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달리는 것에 집중하다가 목적지가 어딘지 까먹어요. 돈을 번다고 피땀을 흘리는데 왜 돈을 버는지 까먹습니다. 학생들은 코피 나도록 공부하고 부모님들은 코피 나도록 공부를 시키는데 이 자식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까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설교 원고를 씁니다. 철야기도를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한 번씩 제가 왜 그렇게 저를 복종시키는지 까먹을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물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모인 이유를, 그리고 성도의 총체적인 삶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비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씨를 뿌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다고요? 씨를 뿌리러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뿌리는 당시에는 우리 손바닥 위에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예요. 그죠? 근데 이 작은 씨를 가지고 농부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씨를 뿌려요. 왜요? 씨는 미래에 시간이 지나면 자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씨를 뿌려요. 만약 씨가 자라지 않는 것이라면, 자라지 않고 계속 똑같은 상태로 머물러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씨를 뿌리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장차 오게 될 미래에 열매는 자랍니다. 씨는 자랍니다. 지금은 작지만 언젠가 이 씨가 자라서 우리의 피와 살의 생명의 공급원이 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는 현재만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 씨를 뿌린다고 하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거두기 위해서,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거두기 위해 뿌립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데 기쁨의 추수가 일어날 수 없어요.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금덩어리가 열리는 나무 씨앗을 줘요. 여러분은 그 씨를 심겠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을 믿었으면 심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에이 개꿈이네 하고 안 믿으면 천사 말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씨를 뿌리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씨를 뿌리고 계시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마치 나는 한 달 동안 닭가슴살만 먹고 하루에 3시간씩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러 갔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계속 배가 나오는 것이랑 똑같은 현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을 하는 말의 결과가 우리가 하는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진정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과연 나는 진짜 닭가슴살만 먹었는가? 아니면 후라이드 양념해가지고 닭가슴살 그렇게 먹었는가? 이제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계세요? 여러분은 장차 다가오게 될 그 미래를, 천국의 그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또 그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뿌린 헌신과 수고와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 기쁨의 단이 될 것임을, 소망의 씨가 자라나 영생의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임을, 복음의 씨가 자라나 영생과 천국을 꽃피우게 될 것임을, 그리고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내 중심의 현실과 실제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뿌리겠죠. 안 믿어지면 안 뿌리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서 고향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돌아오면서 쓰여진 노래예요. 마치 일본에 이제 우리가 식민지였다가 해방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저들은 이스라엘에 자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핍박과 인종차별 속에서 처절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 포기했어요. 소망이란 미련한 거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다. 포기한 이들은 이제 곧 성취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것들을 위해 살면, 보이는 것을 위해 살고 죽음 뒤의 삶은 없는 듯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부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기했다면 다른 한 부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하는 일을, 주님을 위해 구별되어 살아가는 일을,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때 이 시편이 쓰여진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이요. 제가 126편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사막을 흐르는 시내처럼 자유케 하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뻐 노래하며 추수난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오직 소망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자들만이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까 말했듯이 씨를 뿌리는 것은 뭐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 때문에, 내가 미래에 장차 오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내 현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아직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현재 행하는 일들이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직장 동료와 있을 때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성질이 팍 났다가도 한숨을 샥 쉬고 아이고 참으십니까? 여러분은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은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 칭하셨기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셨기에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집안일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셨나요?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6주간 전도훈련 받으실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서 씨를 뿌리든 말든 다 교회에 앉아있으면 똑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면 누가 씨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제대로 뿌렸는지 대충 뿌렸는지, 주님을 위해 뿌렸는지 나를 위해 뿌렸는지 열매를 보면 다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신학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어리면 가슴이 뜨겁잖아요. 아직도 어리지만.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는 거예요. 전도 수업을 들었는데 이건 가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나가서 노숙자 아저씨들한테 막 만나러 갑니다. 가면 아저씨들이 눈치가 엄청 빨라요. 정말 예수 얘기하러 왔네. 그러면 저분들이 딱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야 예수 얘기하려면 돈 줘 이럽니다. 내가 돈 주면 분명히 술 마시고 마약할 거 아니까. 원래 노숙자분들이 그러거든요. 미국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치킨 사와 그래요. 오늘 치킨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래서 치킨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예수 얘기 해보라요. 그렇게 친해졌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또 그냥 동네 공원에 매주 똑같은 시간에 나가기로 작정했어요. 주여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벤치에 앉아 계신 백인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독일 분이신데 은퇴하고 외로운 삶을 살으셔서 매일 그냥 공원에 나오신대요. 그래서 말을 나누고 친해지니까 만나면 손잡고 관계를 맺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문이 열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똑같은 장소에 나가도 문이 열리는데 내가 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매일 기도하던 친구들 3명, 저까지 4명이 같이 시카고에서 가장 많은 난민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가서 살기를 작정했습니다. 중동 사람도 있고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요, 인도 사람, 남미 사람 다 섞여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언어가 사용되는 zip code, 그 주소, 그 우편 번호의 동네였습니다. 처음엔 이 동네 전체가 예수께 돌아올 것 같았어요. 예수님 너무 많이 믿으면 우리 교회 하나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딱 한 달 사니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 바로 위층에 비가 오면 피리를 불고요, 막 보름달이 뜨면 막 불을 불고 불쇼를 하는 주술사가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친해지려고 막 쿠키를 만들어서 안녕하세요 하고 가면 우리가 쿠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쿠키를 주면 고맙다. 근데 예수 믿지 말라고 전도를 당해요. 또 이제 어떤 씨를 뿌렸냐면 제가 그 지역의 고등학생들이랑 친해지려고 축구를 하러 나갔습니다. 매일 나갔는데 막 재미있게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축구장 옆에 딱 멈춰요. 뭐지 하고 봤는데 축구하고 있는데 트럭에서 내리시는 분이 문신을 하고 빡빡이고 막 쇠몽둥이를 들고 내리는 거예요. 나는 얼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갑자기 같이 축구하던 애들이 막 뛰면서 도망가요. 일이 끝나고 알고 보니까 제가 같이 축구하는 애들이 다 깡패들이랑 연루가 돼 있던 애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초 상간에 애들은 도망가고 그 쇠몽둥이 든 아저씨 따라다니고, 근데 갑자기 경찰차가 와가지고 잠복근무하던 경찰들이 수갑 채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어 있다가 사람이 얼마나 간사냐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걸 자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나 오늘 예수님 때문에 깡패한테 맞을 뻔했다고 막 자랑하고 친구들은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1년이 지났어요. 아무도 복음을 안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역 교회를 섬기러 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집트 분이셨어요. 애굽 분이셨어요. 그 교회로 가서 저희 섬기러 왔어요. 그러니까 의자 날라. 그래서 의자 날랐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의자 나르니까 깐난 애기들 좀 보래요. 그래서 봤습니다. 애들 막 울면 달래고 막 배고프다 막 과자 주고 너무 귀여워요. 막 흑인, 백인 막 다 모여 있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깐난 애기를 보니까 초등부에서 성경 공부 인도하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침 튀기면서 성경 공부 인도했어요. 중고등부 한번 말씀 전하려고 그래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오셔서 너 주일 설교 한번 해라 하셨어요. 겉으로는 고민한 척 있지만 속으로는 할렐루야 하고 막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설교를 이렇게 칼을 갈아서 준비했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다른 거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예수님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슬람 교도분이 오셨는데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막 칼을 갈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인사하는 사람들도 막 인사말로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 것 같고 막 좌절했습니다. 진짜 내가 1년을 어처구니 없는데 막 낭비하고 막 꼬라박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학기가 끝나고 저는 도망치듯이 태국에 계신 부모님을 보러 이제 여름방학 때 갔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푹 쉬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시카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니까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어떤 30대 젊은 백인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야, 네가 미나지? 네, 맞는데요. 내가 이 말 하려고 네 2달을 기다렸어. 어디 갔다 온 거야? 왜요? 그러니까 네가 설교했던 그날에 내가 교회를 평생 안 나왔던 내 친구를 데려왔거든. 난 네가 설교할 줄도 몰랐어. 근데 그날 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도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다 아들아. 제가 갑자기 그 동네로 이사 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2년 동안 이곳에 살게 될 텐데 2년 동안 씨를 뿌려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주님에게 돌아온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면요, 하나의 우주가 송두리째 바뀌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한 사람의 앞에 우주가 펼쳐져 있어요. 그 사람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주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우주가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고 죽음으로 끝나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던 차갑고 무서운 우주예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 존재와 삶과 우주는 이제 소망이 있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 되고 천국의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우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시카고에서 우주 하나를 바꾸고 왔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 일이 좋은 일이란 건 모두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씨를 뿌리는 일이 좋은 것인 건 확실한데 너무나 힘이 드는 일이란 사실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이 힘이 들어요. 그죠? 떼약볕 밑에서 거칠은 땅을 갈고 홈을 파고 씨를 준비해서 심고 다시 흙을 덮고 이제 씨가 심기면 거름을 주고 물과 햇빛이 온전히 공급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만약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간다면 말이에요.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도 씨 뿌리는 일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는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야 될 때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해충의 방해가 있어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친구들의, 가족들의 방해가 있어도 씨는 뿌려져야 합니다. 가난해도 씨는 뿌려져야 합니다. 슬픔 속에서 낭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씨는 뿌려져야 합니다. 왜요? 방금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대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전도사님,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하잖아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기뻐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뻐할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항상 저희가 깔깔 웃고 미소를 머금고 힘이 넘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126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항상 기뻐하는 성도의 얼굴은 마냥 그냥 한방 미소를 짓고 막 솜사탕 구름이 떠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눈물 콧물은 죽죽 흐르는데 동시에 입은 웃으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얼굴이 아닐까 하고요. 이 죄 많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힘이 들지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위로, 성령의 만지심,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장차 취하게 될 그 영광의 약속, 그 소망을 알기에
지금은 눈물 콧물이 흐르고 있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나의 입술은 내가 기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 아닐까요?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리시겠지요? 하지만 천국 갈 때까지는 그렇게 모순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으나 보다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울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초등학생인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태국 가자. 제가 말했어요. 태국이 뭔데요? 알고 보니까 나라더라고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눈을 감고 상상을 해야 돼요. 코끼리가 보이고 눈을 감고 상상하니까 바나나가 보이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갑니다. 혼자 가요. 오늘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진짜 이게 먹혔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사진을 가져오세요. 사진이 3개가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빨간색 지붕 2층 집과 파란색 지붕 2층 집과 갈색 지붕 2층 집 3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야, 우리 태국 가면 이런 데 살 거니까 빨리 골라봐라. 어린 마음에 그 말을 믿고 저보다 3살 어린 초등학생 여동생이 깊게 고민을 하고 골랐어요. 파란 지붕이 좋겠습니다. 파란 지붕이 좋아요. 그러면서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 말을 한마디 더 하세요. 야, 가면 네 국제학교도 다닐 거야. 그래서 속아서 태국으로 갑니다. 태국에 가니까 커리어 하나 큰 거 가지고 갔어요. 파란색 2층 집으로 가야 되는데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다가 그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학교는 무슨? 학교도 안 갔습니다. 그래도 불평할 수 없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초등학생인 어린 저에게도 여기서 제가 슬퍼하면 부모님이 무너지실 것 같다는 느낌이 파악이 됐어요. 그렇게 태국말을 못하시는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드렸던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일요일 아침에 현지 성도님 1-2분 오시는데 그분들 오시기 전에 저희 가족과 단기 선교사님 2분이 드렸던 예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 4명, 단기 선교사님 2분, 6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설교하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본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설교가 끝나고 찬송가 496장을 불렀습니다. 불러드릴게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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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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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어린 나이였던 저에게도 박수치 마시고 우리 가족에 그리고 아버지가 개척했던 그 교회 태국 선교의 상황은 씨를 뿌리고 있는 상황,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보기에도. 그렇기에 14년이 지난 오늘도 그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가족이 가방 하나 끌고 태국어로 향할 때 말이 안 통하는데, 여기 사형리로 전도하신다 했는데 말이 안 통해도 사형리 그 태국말로 외워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희 부모님이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많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미국에서 쇠몽둥이를 든 깡패가 눈앞에서 지나다닐 때 대학원 학비가 없어서 식료품 나눠주는 곳에 가서 나눠주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줄 서서 음식 받는 사람으로 줄 서 있었을 때, 그래서 빵을 받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일주일 동안 잘 아껴 먹으려고 식빵 수를 세야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빈 예배당에 들어가 앉아서
이제는 드릴 기도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게 부모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뿌리신 씨앗은 지금 태국 중부와 남부의 9곳의 교회가 되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못난 아버지를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천 명의 영혼에게 생명의 빛으로 지금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아끼려고 빨래도 자주 안 했던 저는 하나님, 이제는 합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현재는 대학원 학비를 벌기 위해 미군으로 입대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 그 미군 병원에서 정신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 충동과 우울증 때문에 환자들이 오는 경우가 90%거든요. 그들을 도우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는 어릴 때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아버지 사역하시는 걸 보고 소원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만 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발. 돈도 잘 못 버는 것 같고 보니까 칭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욕을 더 많이 먹는 것 같고, 가족은 힘이 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목사 빼고. 맞다. 선교사 빼고. 2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산 사투리, 울산 사투리인가요? 경남 사투리였는데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네 목사 해라.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학대학교를 준비하려고 원서를 쓰고 있는데 그날 밤에 새벽 1시였는데 또 찾아오셨습니다. 아니다. 새벽 4시 반까지 3시간 반 동안 계속 씨름했어요. 미국이에요? 호주예요? 영국이에요? 그러다가 한 학교를 조명해 주신 걸 느꼈어요. 시카고에 있는 대학교인데 조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비를 안 내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이 되는 거예요. 미국 가도 되나? 아버지에게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고 아버지에게 그 말씀을 여쭈러 아버지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똑똑똑 하고 문을 열고 저 미국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제가 입을 뻥끗하기도 전에 미나야, 네 미국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노?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알았습니다. 미국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갔는데 공부하러 보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미군에 안 들어가면 금전적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없게 다 막으셔서 공부하러 보내신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은 우리의 상상과 원함을 뛰어넘으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뭐죠? 하나님 믿으니까요 돈이 들어오고요, 미국 시민권이 무릎에 떨어지고요,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고요, 인생이 풀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꼭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줄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에 직접 그 눈으로 자신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수 없었어요.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르고 나서야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약속이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사실이 진리입니다. 기쁨으로 거둘 것이에요. 이 땅 위에서 지금 주어지는 축복이요, 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맛보기 위한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지금 조금이나마 맛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축복의 오프닝, 축복의 입구를 살짝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뿌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에 안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건지. 어쩔 땐 마치 우리가 하는 일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만 같아요. 언제 우리가 기쁨의 추수를 하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거두어질 것입니다.
천국의 것을 위해, 하늘의 것을 위해, 영원한 것들을 위해 계속 뿌리십시오.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만약에 내가 이때까지 씨를 뿌리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았으면 어떡해요? 지금부터 뿌리기 시작한들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 열정이 식어버리면 어떡하죠? 나는 죄 맨날 짓는데 또 뿌리다가 죄 짓고 넘어지면 어떡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의 열정은 언젠가 식을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너무나 불완전해요. 우리의 동기는 너무나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에 씨를 뿌릴 자격이 없어지게 되나요? 답을 아시죠? 천만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못나고 죄짓고 순수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씨 뿌림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의 노력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힘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창녀와 세리를 안아서 거두어 주시고 사랑을 선포하시고 밤늦게까지 산에 올라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 사랑은 눈물만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 씨는 눈물의 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피 눈물의 사랑이자 피 눈물의 씨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 복음의 사랑의 은혜의 자비를 뿌리셨어요. 예수님이 뿌리신 씨는 우리가 뿌리는 씨와는 다르게 완전하셨습니다. 완전한 그분이 불완전한 우리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를 감에 통해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그분의 자리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기쁨의 추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렸던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은 사흘이 지나고 다시 사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십니다. 부활의 열매의 추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란 사실입니다. 첫 열매란 뜻은 다음 열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음 열매가 되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부활의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못해요. 예수가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뿌려진 씨앗입니다. 씨앗이었던 우리는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렇게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럼 열매가 땅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죽어서 그 씨앗이 다시 땅에 심겨야 돼요. 그래서 다음 열매가, 다음 나무가 자라게 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심겨지는 씨앗의 존재의 이유이자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씨앗을 뿌리시는 농부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뿌리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들, 기쁨의 추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가 아니라면 하늘 위에서라도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